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증거를 보니 그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동생을 들으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나는 당신과 요셉이니 당신들이 우리를 사랑하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는 들으나 아직 오늘을 막하지 못하고 스스로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오시고 그로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매우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네 번째 단계에 사명자로 세우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믿음의 단계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어떤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격도 되지 않았고요, 능력도 되지 않았고 자질도 되지 않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이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삭의 단계죠. 순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를 주십니다. 이삭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영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물리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만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우리 아마 다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지체되지기도 하고 머물러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께서 이 자아의 관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야곱에게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순종으로 불러서 이제 순종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최종의 목적은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 자기 안에 견고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부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자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광야학교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 학교에서 여전히 머물러 수업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씨름이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 제가 몇 년 전에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끊긴 적이 있었는데요. 막 갔는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누가 나를 뒤에서 힘껏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 한 5m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뚝 소리가 났었어요. 뭔 소리야? 누가 나를 때렸어? 하고 제가 앉았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으니까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월반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월반시키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월반시키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치고 2단계에서 3단계를 거치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거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지, 1단계에서 그냥 훅 4단계로 월반시키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후에 곧장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 놓으시는 절대 않습니다. 자가 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자신은 구원받은 후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며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영적인 이치나 자연적인 이치가 같은 것이죠. 자연적인 순리나 이치와 영적인 세계의 순리나 이치가 같다면 하나님은 이제 태어난 사람, 자아가 깨지지 않았던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명자로 절대 월반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예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예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은 아주 극히 드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물론 이제 바울도 미리미리 다 준비시키 놓은 과정 속에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월반을 시키거나 뛰어넘게끔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순종으로 내보내고 순종하며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린 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은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의 교활함과 이기심 때문에 얻어진 고난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고난은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의 이기심과 교활함 때문에 얻어진 고난인가요? 아니죠. 사명자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130년 험악한 삶을 살았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고난은 이유도 없는 고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 트레일이라고 하죠. 그런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얻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고난은 사명자적인 고난, 대속적인 고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교활함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쭉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사명자적인 고난, 모세도 경험하게 되었었고요. 다윗도 경험했고요. 바울도 경험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한 이분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얻어진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획일화시켜서는 절대 안 되죠. 야곱과 같이 자신의 죄로 얻어지는 고난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어느 고난인지를 분명히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월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본문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을 만나서 막 우열하는 장면이 있죠. 간략하게 요셉 인생 다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볕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꿈을 꾸면서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입상스럽게 행동하는 요셉을 보면서 이전부터 형들은 이 요셉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두 꿈을 기점으로 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나이 요셉의 17살이었거든요. 17살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애굽에서 고난의 연속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죠. 충성되게 종살이 하던 이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요셉이 나가면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었죠? 730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요셉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던 730일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막 우왕좌 하는 차에 이 술 맡은 감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이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고 요셉은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만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이 애굽에 큰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애굽으로 와서 이 애굽에 있는 곡식들을 사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를 담보로 해서 이제 곡식을 가져가기도 하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과 야곱의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이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삽니다. 이 곡식을 사는 과정 속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뼈를 짜갖고 이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포로로 잡아놓고 가서 너희 동생 중에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내 아들 이 11번째 요셉도 죽였는데 이 베냐민까지 죽일 수 없다라고 막 울부짖다가 결국 베냐민도 보내요. 그래서 베냐민과 형제들이 왔다가 이번에 다시 요셉이 계략을 짜서 베냐민이 덫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잡고 다른 사람들 다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넷째 유다가 아버지가 이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곳에 포로로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고 이 과정을 다 지켜보던 요셉이 비로소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제가 형들이 팔았던 13년 전에 저를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기를 몰라보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14년 동안 겪었던 고난, 그것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완성된 신앙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불러내신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네이플 지구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보여주는 신앙과 그 요셉의 신앙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그 신앙이나 믿음이 요셉과 다른 신앙임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순례길을 거쳐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요셉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신앙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가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사명자적인 고난이었고 대속적인 고난이었단 말이죠. 왜요? 요셉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고요. 예수님 고난을 겪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타이폴로지고 모형이라는 거죠.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세 번의 고난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형들에게 팔리는 고난 속에서,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세 번째는 감옥에서 겪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사람에게 충격받으면, 배신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포기하고 그리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려 세 번씩이나 그런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당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끔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같은 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안에서 같이 자랐던, 무려 17년 동안 같이 자랐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런 형을 처음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곳에 두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들도 살고 나도 살고 형들의 자손들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 요셉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됐어요? 200만 명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무리 잘해도 천년만년 잘해도 노예는 노예예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할 일 외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면 자기 신분을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옥에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얼마나 잘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노예를 신분이었지만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에 대한 상처로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사람과 대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더욱이 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정치범이 수용되어지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루라기와 같은 한 줄기의 빛에 희망도 없었던 곳이 감옥이에요. 죽음밖에 없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형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명자로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 주변 나라를 살리는 사명자였어요. 창세기 4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비로소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비로소 바로의 소유가 됐다. 애굽이요, 당시 큰 그러니까 제국은 제국이었는데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가 가뭄이 되니까 먹을 걸 사러 와서 자기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차 큰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계사적으로 기록해 보면 이 요셉 때 애굽 주변으로 해서 큰 인연이 들었는데 이때 주변 나라가 애굽과 함께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계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한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었고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포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최종적인 단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단계에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한 것도, 사람에게 고난을 겪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는 거죠. 8절에서 이런 요셉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고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신앙인이 요셉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할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말과 혀로 살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연인들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반응하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로 나섰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등에서 칼을 뽑던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가 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은 요셉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은 행함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명자의 삶이란 말씀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와갖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성 바깥에다 버리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안식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가서 자기의 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반대되더라도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이 깊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가깝게, 말씀에 의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사명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자신의 삶에 몰입한 그런 삶만 살다가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번 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명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사명적인
고난과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아니죠. 그 찬양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겠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활 쏘는 사람들 대적으로부터 강한 힘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 신앙생활하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순례의 길에 놓여지게 하시냐면 바로 이 사명자의 삶으로 살도록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궁극적인 목적, 사명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단계에 있다면, 이삭의 단계에 있다면, 야곱의 단계에 있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요셉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죽어가는 곳에, 주변에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생명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야곱의 축복을 불러보는데요. 나는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보죠. 나는 당장 넘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죠. 감추면서 할까요? 왜 안 치세요?
나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죽음이 사라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화가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